57절에서 61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0절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었고 큰 돌로 흘려 무덤 문에 놓고 하니 같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침묵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피에르 소바지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이 책을 썼는데 침묵의 기술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선 신뢰의 표현이다. 오늘 본문 속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바로 그 침묵의 신앙입니다. 그는 군중처럼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나 조용히 결정적 순간에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북서쪽 한 30km 지점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 도시 이름을 란라라고 하는데 요셉은 부자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묻던 아마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지금으로 치면은 종교적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열심이고 유대교의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 전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단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놓고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즉 요셉은 신앙과 체제 사이에 늘 갈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마음은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위치가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무덤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이라 그랬죠. 자기 이제 시체를 달라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니까 이제 내줬겠죠. 빌라도가 내주란 명령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그러니까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가 이제 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묻히려고 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 거예요. 여기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이라고 말하는데 유대 전통의 묘지는 석회암 바위층을 파서 석회암 바위를 파요. 이렇게 파서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옆에 파서 인공 동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깨져요. 이게 인공 동굴 형태예요. 시신은 향료로 감싼 세마포에 싸서 놓고 입구는 무건 원형 동굴, 굴림돌이라고 했습니다. 그 굴려서 이렇게 원으로 판 돌을 굴려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이게 뭡니까 화강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돌이 아니고 그냥 깰 수 있는 그런 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파갖고 거기다 무덤 앞에 딱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요. 이제 마태복음은 특히 자기 새 무덤이라는 표현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준비된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은 6월절 전날 해가 저문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유대 율법상 시신은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해야 돼요.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그런데 6월절 전에 해가 저물 안식일에 그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요셉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요청합니다. 안 그러면 이 시신을 골고다에다 다 버립니다. 다 꺾어갖고. 그래서 시신을 요청하고 세마포로 구해 무덤을 안치했죠.
이건 단순히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소문이 반드시 나죠. 죽음과 체제에 대한 용기 있는 신앙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들,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유대인들이 뭐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이런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속한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자기 자리에 묻는다는 것은 이 공동체를 배신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너 왜 그래?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을 한 거죠. 결단. 오늘 새벽 말씀도 결단인데 저녁 말씀도 결단. 이 결단으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 그거예요. 뭐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믿음은 또는 신앙은 내일이 없어요. 내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내일 하다가 때가 된 거예요. 자기 위치와 자리에서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훗날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분도 순교당한 걸로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죠. 자기가 이 공동체를 배신하면 자기가 죽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 갈면서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물었을 때가 나오죠. 저물었을 때. 57절에 단순히 시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저녁은 하루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루를 정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렇게 돼요. 저녁이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죠. 거기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하루, 우리에게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인데 유대의 하루는 이게 아니고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네. 요 시간에 이거 그때 옛날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죠. 4년 돼서 까먹었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장 할 때 나왔는데 저녁에서 저녁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저녁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요? 저녁 때는 지금 우리 뭐 전기도 있고 뭐 집도 있고 하니까 안전하니까 저녁에 편안히 자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녁에 하나님이 깜깜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분별도 못해요. 그래서 이 저녁에는 인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잘 때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래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침, 낮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니까 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work의 시간이에요, work. 뭔가 내가 일하고, 내가 인간의 시간. 그래서 인간의 시간은 또 달력에도 나와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가죠. 월부터 가요, 월. 왜? 일하는 시간이야. 인간이 일하는 노동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해요, 주일. 안식일부터 시작한다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한 주를 살겠다는 의지가 이 안에 담겨. 그러니까 시간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었을 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낮에 예수님 12시에 잡히고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는 건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슨 시간? 자기들 시간에는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낮에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해볼 것 같지만 아니,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네. 네? 낮에와 같이 단정. 그래서 우리 성 어거스틴은 이 문장 가지고 회심했죠. 회심. 자, 그래서 낮에 제자 도망갔지만 저녁의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요.
낮에 제자 12명. 예, 이 낮에 제자 12명은 큰 소리 뻥뻥 치고 말고가 와서 막 귀 딱 자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지킬게요. 이런 자신만만했던 낮의 제자들 자기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님 도망갔던 자기가 주인인 제자들이 낮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 도망갔을 때 진짜 제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사도는 아니었지만 진짜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 여인들과 어머니와 여인들. 그러니까 생명 바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녁의 제자는 나왔어요. 신앙의 진짜 용기는 뭔가 화려하고 빛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때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가 점점점 그 신문지상에 언론의 매스컴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고 애들도 다 사라지고 절망 얘기하잖아요. 밤이에요, 밤. 이때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예? 옛날에 누구나 다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단석교회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다음 시도 많고 많았잖아요. 그때도 물론 좋은 신앙이나 그러나 아무도 없이 다 떠날 때 그때 교회에 남아서 그때 교회를 지키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굳이 상대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제자들만 남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 근데 그 진짜 제자들이 바로 뭐예요? 구루터기, 럼난트, 구루터기, 남은 자. 그들이 또다시 부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신앙이 아니고 희망의 신앙이죠. 언제든지 보세요. 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계속 밤이에요? 낮이 있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 갔다가 목사님들과 같이 갔다가 족구를 해서 족구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들이 와서 왜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낮인데 밤 11시에요, 그게. 백야라고 알죠? 백야. 계속 환해지는 거 계속. 이게 우리처럼 밤이 되면 컴컴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백야가 있어요. 밤이 환해. 그래서 계속 하는 줄 알고 신나니까 뭐예요? 계속 어쩐지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낮에 들어서 자는 것 같아. 예. 베개가 아니면 밤이 있으면 반드시 낮이 있어요. 예? 단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루였던 계절이 있으면 또 이렇게 이런 계절이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그 계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아니 그러면 인생이 교만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하고 다시 연합하게 하고 저는 그래서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지금 연합해야 돼요. 응? 자존심은 남아갖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고 이런 노선을 지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그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연합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하고 함께 헌신하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했죠.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요셉이 이 행동은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얘기했죠? 그는 공회의원으로 로마 총독에게 반역자의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반역자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즉 그는 권력의 언어 대신에 양심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시체를 돌보는 행위는 가장 순수한 행위. 그래서 이걸 헤세드라면 헤세드. 자비입니다. 자비. 요셉은 헤세드를 행한 거예요. 헤세드. 즉 죄 없는 그가 모함을 당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가장 국률한 그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죠. 하나님이 그의 장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서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자, 세마포로 써서 자기 무덤에 두다. 자, 헌신의 상징이죠. 세마포는 깨끗함, 순결함을 상징하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예의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와 똑같아요. 왜 자기가 연금이지, 연금. 자기 노후, 그걸 탁 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미래에 자기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즉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수 안에 맡긴 행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 자기의 죽음, 자기의 다음 생애를 주님께 의지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장례가 아니라 요셉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근데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은, 그래서 무덤 교회도 있고, 그죠? 지금 그 교회, 그 안에 요셉의 무덤이 지금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죽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묻어야 될 그곳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부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활로. 그게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죽어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 항상, 저도 뭐 가끔가다 저의 죽음을 생각하기도 해요.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인가?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도가 뭐냐? 주님, 저의 죽음이, 저의 또 주검이, 저의 시신이 우리 자녀들이나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근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서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오잖아요. 그 시신을 메고 나온 행위가 뭐예요? 그리고 요셉의 시신을 중간에 딱 놔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름을. 그러니까 시체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어요. 두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을 받았던 창기라 그러고,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아마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마리아라고 하니까 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도 있죠. 어머니는 그거 실신했겠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여인이 강합니다. 사랑이 강한 거예요. 그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잊었지만 그들은 기억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한 대로 앉아있는 믿음, 즉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용기라는 거죠. 다 교회를 떠나고 다 신앙을 버릴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앉아있는 사람. 외롭죠. 힘들죠. 너 왜 그렇게 사니? 뭐 거기서 밥이 나와 떡이 나오니,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저희 친구들이, 그 초등학교 시골의 친구들이 남자, 여자에서 14명인데, 감사하게도 유일하게 제가 목사가 됐어요. 유일하게 제가 목사가 되었고, 집사인 친구도 있고, 또 가톨릭 신자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떠났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제가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건 뭐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저를 이렇게 공방도 하고 이랬던 목사님 부산의 세강교회 이제 황재열 목사님이란데, 우리 맨날 그분 흉내 냈어요. 그분이 쌀이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야, 살 가져왔나, 살. 그 쌀을, 장로님 쌀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장로님 대신에. 그분은 왜 쌀이라 하지 못하고 살 가져왔나, 이 얘기 맨날 살살. 그래서 우리 맨날 흉내 내고 막 그랬어요. 부산 사람은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쌀. 예. 지금도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맨날 제 자랑한대요. 내 제자 중에 목사가 있다고. 저를 한번 부르신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부르시네. 그분은 총신대학교 나오셨어요. 총신대 뭡니까? 총동문회 회장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신대 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장신대를 갔노? 총신대를 갔지. 옛날 사람들은 왜 그걸 또 되게 따지잖아요. 장신대를 갔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시골이 합동측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저는 또 서울로 와서 이제 고모님이 통합 측 이쪽에 있다 보니까 또 소개받아서 가서 이제 그렇게 됐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합동 측에 강북에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빙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라고. 근데 뭐 나는 뭐 교단 상관없어. 그리고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야 그래도 내가 뭐 교단 따지는 건 아닌데 너를 키워주고 길러주고 한 데가 여긴데 괜히 가려고 그러지 마.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예, 죄송하긴 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있는 거야.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일평생 모두가 다 떠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루터기가 되겠다. 여러분 구루터기는요. 우리 구루터기 신앙, 럼난트 신앙이 이스라엘의 구루터기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럼난트 남은 자 신앙, 남은 자를 하나님 항상 남겨두신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4명 중에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뭐 집사님도 있고 하지만 신앙인이 딱 되어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첫 담임 목회지를 나가기 전에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 가면 참 술판이잖아요. 네. 토요일 날 이제 잠깐 갔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술 먹은 이 친구들이 갑자기 잠깐! 야, 스톱! 우리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그 친구 카톨릭 신자죠.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주민 신부로 가시는데 그 왜 성당인 주임 신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담임 목사래잖아요. 주임 신부로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황당했죠. 아니, 지네는 술 다 먹고, 무슨 술 먹고 기도를 받는다고 그래도. 그래서 그냥 갈래다 또 하나님 마음에 기도해 주라 그래서 이제 또 다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중간에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중간에 소리가 나와요. 엄마야, 말을 왜 이렇게 잘하노?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저 배우나? 응? 야, 제가 원래 그렇게 말을 잘했나? 이렇게. 네.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네, 왔죠. 여러분, 제가 구루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근데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구루터기야. 너는 거기 앉아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오는 거야. 싹이 나오고 그 싹이 나중에 뭐가 돼요? 30, 60배 커갖고 가지가 돼서 푸르고 청청하게 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팔았던 이 시대 완전 절망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전 세계를 휘덮잖아요. 예? 여자 하나가 온 다 그늘을 지으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망했다? 아니요. 기독교는 망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훈련에 따라 그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 계절에 우리도 바람이 나는 것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하여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믿음. 아레마대와 같은 이 자기 결단하는 믿음. 철학자 수전 선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서 말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말이 아니다. 응시대야. 자,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은 똑바로 바라보는 일이다. 요셉의 침묵은 도피의 침묵이 아니라 응시의 침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 어둠 속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은 많지만 진짜 응시가 적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소리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조용히 지어졌고 다윗의 시는 광야의 침묵 속에서 태어났고 예수의 무덤은 고요 속에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순종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용기는 소리보다 행동입니다. 신앙은 큰 소리로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나서는 겁니다. 헌신은 준비된 자리에 생깁니다. 요셉은 무덤을 미리 준비했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무덤이지만 미리 준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켰던 줄도 믿습니다. 우리도 시간과 마음의 무덤을 미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인간의 언어는 멈춥니다. 부활은 언제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저녁, 즉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이 기독교계가 저녁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응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초두에 제가 얘기했죠. 저는 아이들을 공부방을 하는 이유가 헌신하는 이유가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바라보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소리내어 믿음을 말하면서 정작 행동으로는 침묵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걸어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마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감싸게 하시고 무덤의 침묵 속에서 부활의 희망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